하늘에서 주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샬롬, 오늘 6월 첫째 주 온라인 예배입니다. 오늘도 이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예배에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히 교제하고 또 위로와 쉼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시편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우리 한 군데만 찾을게요.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13면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이 어렸을 때 들었을 법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강아지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고기 한 덩이를 발견했어요. 나 이거 집에 가서 혼자 먹어야겠다. 네, 그렇게 고기를 입에 물고 가는데 호수를 지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밑을 보는데 호수에 비친 자기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강아지가 탐심에 가득 찬 나머지 자기 모습인 걸 모르고 이제 다른 강아지라고 착각을 한 거죠. 야, 너 강아지 그 고기 내놔. 얼마나 우스워요.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짖는 겁니다. 고기 내놓으라고. 그런데 결국 그 강아지가 이렇게 짖다가 자기가 물고 있던 고기를 호수에 빠뜨린 거예요. 당연히 호수에 비친 그 강아지도 고기를 떨어뜨렸겠죠. 나중에야 그게 자기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엉엉 울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죠. 어느 날은 하늘에서 10만 원만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다가도 막상 10만 원이 생기면 100만 원, 1000만 원 더 가지고 싶은 게 사람 욕심입니다.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이 왜 망해요? 조금만 더 이렇게 하다가 다 잃고 마는 거죠. 때로는 욕심 덕분에 우리 개인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도 합니다. 위대한 발명품도 사실 이런 욕심으로 인해 생긴 경우가 많죠. 그러나 많은 경우 욕심이 우리 개인을, 또 가정을, 나라를 파멸로 이끌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이런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으면 탈이 나죠. 심지어 아무리 몸에 좋다는 음식도요,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다고 합니다. 욕심은 말 그대로 욕심이기 때문이에요. 적당한 선에 머무르지 못하고 또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탐하는 그것이 바로 욕심이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10계명의 오늘 마지막이거든요.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뭐 하지 말라고 하나요?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되게 뜬금없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너네 집 진짜 좋은데 이 집 뺏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겠지만 단순히 집이라는 공간을 탐내지 말라는 그런 말씀만은 아닙니다. 성경책 뒤쪽에 방금도 우리 읽은 것처럼 10계명을 보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고요. 그 뒤에 뭐가 더 붙어 있죠. 잠깐 볼까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단순히 집이 아니라 그 집에 속한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고 대상을 정해주죠. 제일 먼저 누구를 탐내지 말래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래요. 여러분 혹시 이거 어디서 배웠죠? 기억나시나요? 7계명, 간음하지 말아라. 남의 아내 혹은 이웃의 아내와 이렇게 부적절한 성관계를 갖는 것이 곧 간음이라고 했죠. 한순간의 정욕이 두 가정과 여러 사람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절대 간음할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기억나시죠? 그러면 오늘 말씀도 지난번에 배운 7계명과 같은 이야기인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뒤를 하나만 더 볼게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또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뭐를 탐내지 말라고 하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면 이건 무슨 계명이 떠올라요? 이번에는 8계명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의 소유를 뺏는 것이 곧 이웃의 생명과 행복을 빼앗는 행위니까 절대로 이웃의 것에는 손도 대지 말라고 했던 거 우리 8계명에서 배웠죠. 기억나시죠? 그럼 여러분 오늘 10번째 계명은 몇 주 전에 배웠던 7계명과 8계명을 그대로 반복해서 배우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10계명을 보면 이웃의 집을 뭐 하지 말라고요? 탐내지 말라고. 오늘은 탐내지 말라는 이 단어에 한번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저도 이제 남의 집에 놀러 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서 집 구경을 하다가 이게 있으면 저는 꼭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스타일러. 저희 집에는 없는데 저는 정장을 좀 자주 입다 보니까 있으면 좋긴 하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꼭 남의 집에 가서 이런 스타일러를 보게 되면 허락을 구하고 스타일러 구경을 꼭 합니다. 와, 이거 진짜 괜찮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더운 여름에 축구 해보셨죠? 정말 온몸이 뜨겁고 땀도 나고 갈증도 심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엄청 괴롭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마시려고 가져온 그 물까지도 같이 뜨거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마셔봐야 시원하지도 않고. 그런데 옆에 그 상대팀 잘 모르는 그 사람들을 보면 아이스박스에 시원한 음료까지 가져와서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와, 시원하겠다. 딱 여기까지만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나도 마시고 싶다. 한 입만 달라고 할까? 그런데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몰래 한 입만 마실까? 조금 상관없잖아. 이게 바로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 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거 가지고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뭔가 애매해 보이죠. 너무 목이 타니까 몰래 한 입 먹을까? 마음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뭐 실제로 몰래 먹은 것도 아니고 생각만 한 건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웃의 것을 탐하는 마음 그 자체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탐심을 철저히 경계할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죄로 이어지고 죄가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무언가를 탐내는 그 욕심 자체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처음 우리 인류에게 죄가 들어올 때가 딱 그랬어요. 하와가 처음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할 때도 탐내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를 보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그쵸? 그런데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다윗도 그래요. 다윗이 그 남편이 있는 여인 밧세바에게 성적으로 범죄할 때도 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옥상을 두루 다니고 있는데 목욕을 하고 있는 저 여인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아름답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성적인 탐심까지 생긴 거죠.
그리고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그 결과 역시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여러분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 잘 기억나시죠? 아합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보고서는 멋지다에 그치지 않고요. 내가 저 땅 가지고 싶다. 그래서 결국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나봇을 억울하게 돌에 쳐맞아 죽게 만들었죠. 기업고 땅을 자기 걸로 만들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마지막 10계명에서 철저히 경고하는 탐내지 말라입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고, 또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제한하지만 오늘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는 걸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모든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다 어디서부터 나오니까요? 마음으로부터. 그러니 신약에 가서 예수님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한 거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쉽게 말해 하나님은 무엇을? 마음을 보신다. 그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은 마음보다는요 겉으로 보이는 것을 훨씬 많이 따지잖아요. 마음이 착한 사람보다는 스펙이 뛰어난 사람이 곧 훌륭한 사람이 되죠. 아무리 사람 됨됨이가 부족해도 뭐 일 잘하면, 공부 잘하면, 돈 많으면 훌륭한 사람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온갖 악한 생각을 계획하면서 지내는 사람도 겉으로만 아무 일도 드러내지 않으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잘못을 저질러도 들키지만 않으면 선한 사람으로 비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신대요.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여러분 보셨잖아요. 남들은 모두 다 키 크고 훤칠한 저 첫째가 왕이 될 사람이겠지? 그 외모를 봤지만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죠.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예배자 여러분, 오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탐내는 마음으로부터 우리 이웃을 해치는 간음도, 도둑질도, 살인도 나오기 때문에 이웃을 망가뜨리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니까, 그렇죠? 그 근본이 되는 탐심을 삼가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무 과하게 먹으면 탈이 나듯이 탐심은요 우리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탐심은 나 한 사람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 이웃들과 가정, 공동체, 심지어 나라까지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탐심이라는 작은 불씨가 산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파괴적이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돌아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으로부터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닮은 것들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 첫째 주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훈련과 또 근무와 또 경계작전 등으로 참 바쁜 일과 속에 지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인도하시고 늘 마음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군생활 가운데 또 일과 가운데
지치고 또 다친 인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 안에서 참된 위로와 쉼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10계명을 배웠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외모를 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 우리의 중심을 잘 다스리고 세워나갈 줄 아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말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나가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말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나가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세워나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지난주에 이어 또 한 번 공지를 드리자면 계속 이제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제 온라인 마일리지 적립이 제한됩니다. 사단 지침에 근거해서 우리 3대대 경계 작전을 수행하는 3대대를 제외하고는 이제 온라인 마일리지 제도가 폐지되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